낙심의 수렁에 빠진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낙심의 수렁에 빠진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낯선 엘리야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는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엘리야는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타산과 같이 요동하지 않고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아합 왕, 이세벨, 수많은 이 엘리야를 증오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자신만 바라보고 연약한, 무기력한, 무능력한 자기만 바라보고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게 되니까 엘리야는 작은 것에도 겁을 먹고 작은 것에도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보면서 믿음의 위대함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대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그리고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이 나라의 상황만 보고 나의 이 무기력함만 볼 때는 우리는 절망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을 때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도 미련한 것이, 연약한 것이, 부족한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 없는 나 같은 걸 택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도구로 쓰셨기에 내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승리를 낳았는데 그 승리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랄한 여자 앞에서 아무것도 바꾸고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거대한 승리를 하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시퍼렇게 칼춤을 추니까 다 무서워서 다시 쥐죽은 듯이 바알을 숭배하고 다시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절망에 빠진 엘리야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세요.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큰 승리에도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다는 믿음으로 아합이 사람을 보내서 찾으려고 해도 일부러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찾아가라 그래도 담대히 찾아갑니다. 아합에게 전할 말을 전하라고 하실 때 두려움 없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담대히 전하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갈멜산에서 그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이세벨의 칼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을 떠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 받지도 않고 목숨을 살려고 그냥 도망쳐 브엘세바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아요? 어떻게 가야 돼요? 인도함 받고 따름 받았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도 않고 브엘세바로 도망칩니다. 브엘세바에 있는 동안에 마음의 답답함을 느낍니다. 마음의 답답함과 절망을 느끼고 그는 광야로 가게 됩니다. 왜 광야로 가게 되느냐? 기도하려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광야는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리입니다.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이 말의 뜻은
광야, 사막을 뜻하지만 어원으로 보면 이 미드바르는 말하다, 인도함 받다 이런 뜻입니다. 광야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 가는 이유는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찾기 위하여, 인도함 받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절망의 탄식만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그가 하는 건 절망의 탄식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도 않은 채 그저 답답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오직 하나를 구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엘리야와 같은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기도가 절망의 탄식뿐입니다. 엘리야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불려지는 모세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절망의 탄식만을 쏟아낼 때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철없는 백성들의 불평, 원망, 여기에 모세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상황과 철없는 백성들의 울부짖음만 보고 너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무게가 커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베풀어 주실 은혜는 저를 죽여주시는 은혜뿐입니다. 절 죽여주세요. 절 죽여주셔서 이 책임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힘든 무거운 짐에서 저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자이자 최초의 선교사였던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께 절망의 탄식만을 쏟아낼 때가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자기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향하여 죽여달라고 악을 씁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절망과 탄식만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도 어떤 믿음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요동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입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소한 작은 일에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각종 오물이 뒤섞이는 물처럼 이리저리 요동하는 바다처럼
어느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다. 아무리 평안의 길을 찾으려고 해도 평안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7절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안을 얻습니다. 양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목자가 대신해 주어야 합니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양이 멀리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저렇구나 이렇게 살펴보고 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길을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늑대와 곰과 사자들 막아낼 수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쉴 곳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양의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 목자가 옆에 있을 때, 양이 목자를 바라보고 있을 때 뿐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수렁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망하게 해도, 상황이 답답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은 독사들입니다. 맹독이 있는 독사예요. 우리나라 뱀하고는 달라요. 사막에서 사는 뱀들은 우리가 만나는 뱀과 다릅니다. 우리가 만나는 뱀은 독사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그 독은 치명적인 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은 다 맹독이 있는 독사들입니다.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는 곳곳마다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기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지팡이 위에 달고 그걸 높이 쳐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맹독이 있는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살 거다.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온 몸에 독이 퍼져 바로 즉사해야 되는데 놋뱀을 바라보는 즉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해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 라디오 방송 중에 안식의 항구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모님이 계신데 앤 오틀런드라고 하는 사모님이세요. 이 앤 오틀런드 사모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썩어 놓은 건 이게 아주 오래전에 번역된 책이에요. 저희 교회에 조그마한 이렇게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작은 서재가 있어요. 책이 한 70권, 80권 정도 있는 작은 책자에서 발견한 제가 책이에요. 오래된 책이에요. 원 제목은 Fix Your Eyes on Jesus예요. 예수님에게 내 눈을 고정해라,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제가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한 절반쯤 읽었는데요. 이 앤 오클런드 사모님은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레이 목사님이신데 레이 목사님하고 결혼한 이 앤 사모님은 1년에 한 번씩 아기를 낳았어요. 3년 동안 자식을 3명 낳았어요. 자식을 3명 낳고 나서 사모님이 고백해요. 나는 그날부터 남편에게 바가지를 심하게 긁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앤 사모님은 한동안 자기의 문제가 뭔지 몰랐어요. 그녀의 문제는 남편도 갑자기 생긴 3명의 자녀도 아니었어요.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삶의 경건의 시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앤 사모님은 오랫동안 사모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대신 뭘 봤냐? 자신이 해야 될 일만 봤어요. 일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금방 신경쇠약에 이르게 됐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정도 사역도 다 그만 내려놓고 싶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더 이상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게 됐어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끝까지 할 자신이 전혀 없었는데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어요. 주님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애는 자신이 해야 될 일만 늘 바라볼 때는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앞으로 일어날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늘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마음이 흩어지고 괴롭고 아팠어요. 실제로 바쁜 것보다 훨씬 더 바쁘다고 느끼고 실제로 주어져 있는 일들보다 일이 훨씬 더 많고 힘들다고 느꼈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하던 어느 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이에요. 마르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막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혼자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데리러 갔다가 마리아에게도 짜증을 내고 심지어 예수님께도 짜증을 내고 그랬어요. 마르다의 문제는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초점이 많은 일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산만해졌어요. 산만한 마음은 압박감을 주고 신경을 납가랗게 만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주님은 앤이 마르다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앤은 마리아처럼 한 가지 일만 하기로 했어요. 그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만 할 거야. 그리고 바쁘기 때문에, 정신없기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했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두게 됐어요. 그리고 바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기로 했어요. 그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쪼개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매 순간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고 매일매일 나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남편에 대하여 실망스러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자녀들에 대하여 짜증스러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역을 하다가 막힐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한 가지에 집중하니까 일도 매 순간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게 됐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될 시간. 그러면 그 일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 이번엔 이 일만 하나씩 하게 됐어요. 이 일을 집중하게 되면서 바쁘다 바빠에서 벗어나게 됐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알아서 주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할 필요 없는 일들 하지 않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집중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난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능력 없는 나를 보고 나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는 환경과 상황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나는 그것만 할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십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자리에서 절망을 쏟아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절망과 탄식으로 죽여달라는 엘리야에게 뭘 주십니까? 잠을 주십니다. 왜 잠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이 지칠 대로 지쳐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 듣고 죽여주시는 게 아니라 죽여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그에게 쉴 수 있는 잠을 주십니다.
19장 5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돌보십니다. 저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원에 정기적으로 갑니다. 목회 계획상으로는 1년에 2번씩 전반기 후반기 기도 주간으로 가게 되어 있지만 2번 다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가도 갈까 말까 합니다. 어떤 해에는 기도원에 가서 이틀 동안 잠만 자고, 이틀 동안 꼬박 앉고 정말 잠만 자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땐 가서 그냥 진짜 잠만 자요. 왜 그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돌봐주세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지칠 대로 지쳐서 탈진 상태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제일 먼저 잠을 주십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탈진 상태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육체 피곤을 풀도록 깊은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깊은 잠을 주실 수도 있고 잠을 자지 못하도록 잠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시편 77편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나니 내가 괴로워 말을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은 잠이 필요할 때 잠을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 회개의 도구로 우리에게서 잠을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정확하게 아시기에 필요에 따라 잠을 주시기도 하고 잠을 빼앗아 가시기도 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그래서 필요할 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는 잠을 푹 자는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참 감사하지요. 죽여달라고 그랬는데 잠을 주시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주시면 큰일 날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라 구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망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언제 절망해 보셨어요? 인생에서 한 번 이상 다 절망을 경험해 보셨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나와 절망하게 만드는 환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시선이 어디로 향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절망을 이기느냐, 절망에 굴복하느냐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절망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50일 예수동행학교는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다시 귀한 능력과 권능의 통로로 우리를 쓰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